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 연중제 17주간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레위기 25장, 레위기 17부터 26까지는 성결법전. 네, 여기 레위기 17부터 26은 성결법전. 그 중에 어제는 23, 오늘은 25장입니다. 오늘은 25장. 성년에 대해서, 그래서 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67편. 온갖 열매를 땅에서 거두었다. 땅 얘기 나옵니다. 땅.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13장은 비유설교, 그 다음에 18장은 공동체 설교인데 그 사이 이제 13 끝나고 14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구전 전승입니다. 구전 전승. 실제 사건하고는 다르죠, 그죠? 구전 전승으로는 이렇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이제 내일 걸으실 거예요. 월요일 날 또 끝난 다음에 오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어제는 이스라엘의 축일들, 레위기 23장, 이스라엘의 축일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 약간 내용의 변동이 있지만 17에서 26은 성결법전이에요. 여기 레위기 17에서 26은 성결법전이고, 신명기 12에서 26은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 이거는 마이너스 750. 레위기 17에서 26은 성결법전, 이거는 마이너스 450, 500 정도, 그 정도. 아니다. 마이너스 515년 지났으니까 550이라 하죠. 550. 550이 아니라 500 정도 되겠네요. 500. 그 이후 제2성전 이후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7에서 26 성결법전입니다. 성결법전. 그 중에 23은 어제 23장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파스카 축제는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축제가 붙었어요. 그리고 파스카 축제 양을 먹고 누룩 안 든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축제는 주간절, 추수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름이 많아요. 막 변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순절입니다. 다. 그게 다 파스카부터 50일 후에 있었던 봄 축제고요. 봄 축제. 가을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냥 이름이 하나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가을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안식일도 있고 그러는데, 25장은 오늘은 성년에 대해서,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성년, 거룩한 해라는 거죠. 안식년은 7년마다 일곱 번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도 쉬자 이거예요. 땅도.
땅도 쉬자. 땅을 위한 안식일의 해다. 주님의 안식년. 땅도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해야 돼. 안식년을 7번. 77이 49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 대희년이다. 50년째 되는 해. 너희는 이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다. 희년. 네, 그래서 2000년 대희년. 그랬죠? 2000년 대희년. 네. 그리고 대희년. 1950년 대희년, 2000년 대희년, 2000년 대희년 전에 1950년 대희년을 맞아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교황님께서 발표하셨어요. 성모 승천 대축일. 그죠? 1950년에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1531년 과달루페 성모님의 표징, 그 다음에 1830년 파리 기적의 메달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의 표징, 그 다음에 1858년 루르드 성모님, 1917년 파티마 성모님, 그 표징을 다 모아서 1950년에 성모 승천 대축일은 그 모든 거에 합한 거예요. 성모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그게 희년을 맞아서 발표했어요. 성모님에 대해서 네 번째 교리가 2000년 걸린 거죠, 거의. 그죠? 근데 그게 희년이다. 그래서 뭐 교회가 그동안에 쭉 그렇게 지켜지진 않았지만 1950년, 2000년 대희년, 이제 2050년 곧 되겠죠, 그죠? 2050년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겠죠. 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다. 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다. 희년. 안식년은 7년마다 땅도 안식을 한다.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7번째 날마다 안식을 하고 쉬는 거죠. 쉬는데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 7년마다 안식년. 네. 그리고 77이 49 다음에 50년째마다 희년입니다. 50년째 1950년 희년, 2000년 대희년, 2050년 희년. 이게 너무 기니까 2025년쯤에 그냥 조그마한 희년도 할 것 같아요. 자, 너희는 규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지켜야 한다. 네. 7년마다 안식년, 땅을 위한 휴식이다. 땅의 안식년이다. 그 다음에 50년째마다 희년. 이거는 땅을 되찾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해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해. 자, 그래서 시작은 여기인데 어디에서 끝나지?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볼까요? 땅. 그래야 이제 주님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줄 것이다.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땅은 팔지 못한다. 땅은 주님의 것이다.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의 권리가 있다. 땅. 땅. 여기는 좀 다른 문제니까 땅만 볼까요? 그러면 이 땅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결 법전이 언제
최종적으로 다 모아지냐? 예. 레위기 17에서 26. 예. 땅은 성결법전은 왜 이것이 편집됐는가? 이거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5년 제2성전이에요. 그러면 제2성전이 지어진 때는 어떤 때냐? 538년 이후다. 538년 이전에는 587년에 이미 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강제로 다른 땅으로 유배 갔죠. 예. 그리고 538년부터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주권이 없어요. 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성전만 회복을 했습니다. 제2성전. 그런데 여기 레위기가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이미 땅이 없는 상태예요. 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 레위기가 이게 편집될 때는 요게 성결법전이 여기 들어와서 마이너스 400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이러한 거룩한 법전, 하느님 제2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백성들도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될 때 이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어떠한 규범들입니다. 제2성전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졌죠. 이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모아지면서 뭐가 나왔냐면 희년이 나왔다. 땅에 관한 얘기. 땅에 관한 얘기. 안식년과 희년이 나왔다. 그리고 땅이 나온다. 왜 땅이 나왔다? 주님의 규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누구한테? 땅이 없는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 이거 읽을 때, 이거를 말씀으로 선포할 때 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땅을 잃어버렸다? 요것 때문에 그랬다. 주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못했다 는 것을 다시 한번 신학적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얘기가 나옵니다. 땅.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편집한 신명기 신학자는 주님의 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렸다 라는 거가 깔려 있는 상태로 지금 신명기 신학으로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고, 그 중에 오늘 2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5장. 네. 자, 25장 안에 17에서 26이에요. 17에서 26이 성결법전. 여기에 아주 2500년 전에 이런 내용이 다 있죠. 가난한 이를 도울 의무가 있다. 2500년 전에. 대단하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줘서도 안 된다.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줘서도 안 된다. 왜? 니네도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했었어.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 가난한 이를 도울 의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시편, 오늘 화답성은 시편 67편. 땅이 제 소출을 내어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다. 땅의 축복, 소출이 나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축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죠. 67번 추수감사. 이스라엘의 추수감사, 땅의 소출을, 그러니까는 거기에 뭐 특별한 뭐가 있을까요? 보리나 벼는 이 주간절, 칠칠절, 오순절 때 축제고, 가을 추수감사예요.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이, 무화과, 추수감사. 추수감사는 초막절을 기억합니다. 초막절.
자, 시편 67편 4절.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소출을 내주었으니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리라, 강복하시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리라.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주 하나님이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만방이 당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3장까지 비유 설교였어요.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자, 14장 여기 14장 여기 복음의 시작, 여기가 복음이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이게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헤로데 영주가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헤로데 대왕이 아니라 헤로데 대왕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는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그런가 봐.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세례자 요한이. 그런데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전전승이에요. 구전전승.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서의 설명입니다. 사실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구전전승이 뭐냐면 헤로데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이제 헤로디아 결혼을 했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나쁘다, 넌 나쁜 놈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를 예언자로 해가지고 못 죽였어요. 못 죽여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헤로데가 생일을 맞아서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공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풍습이 공주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 노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공주죠. 헤로데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생일을 맞아서 춤을 췄다. 그러니까 헤로데가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데의 딸이 엄마 뭐 할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청해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머리를 청하니까 임금이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목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처형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구전전승이고 실제로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아그리빠가 아니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이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두렵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두려워서 그를 사해 동쪽에 있는 그 감옥에, 마케르스 감옥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주님의 예언자를 죽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그거는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나서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 그렇게
죽은 이를 가운데 되살아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지 라고 했다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건데, 이거는 많은 부분 틀리고 있다. 구전 전승을 마르코 복음사가,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의 마르코 복음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인용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이건 이제 주에서에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였다. 네. 자, 오늘 8월 5일 성모 설지전 성당 기념일이죠. 이렇게 8월 5일 날 아침에 나갔더니 이렇게 눈이 왔다는 거예요. 60cm 정도. 성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눈이 내린 곳에 나를 기념하는 성당을 지어라. 근데 그 사람이 돈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귀족인데, 로마 귀족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꿈에 성모님이 나타나서 눈이 이렇게 내린 곳에 나를 위한 성당을 져라. 나를 기념하는 성당을 져라. 그리고 아침에 깼죠? 예, 새벽 이렇게 4시, 지금 현재 4시 54분입니다. 밖에 보니까 눈은 없어요. 밖에 보니까. 예. 그런데 성모님이 지정하신 그 언덕에 딱 가보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거죠. 60cm나. 예. 그래서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당시에 로마 주교님도 거기에 왔었다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푸는 거, 판화가 이렇게 성모님 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교님께 봉헌해서 거기에다가 그 땅만큼에 해가지고 성당을 졌다. 그것이 현재 있는 로마의 성모 설지전 성당입니다. 성모 설지전 성당. 중간에 한번 화재로 다시 한번 수리했지만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땅이 요렇게. 그런데 문제는 로마는 겨울에도 영하로 안 내려간다. 근데 이렇게 한여름에 8월 5일에 눈이 내렸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항상 8월 4일 9시 뉴스가 끝날 때 이태리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10시 때 9시 뉴스가 끝났습니다. 그럴 때 내일도 눈이 올까요?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 딱 9시 뉴스가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모님의 표징이죠. 성모님의 표징. 이런 표징뿐만 아니라 한여름에 눈을 내린 그러한 성모님의 표징뿐만 아니라 1531년, 1830년, 1858년, 1917년 어마어마한 성모님의 표징을 드러내셨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50년에 종합정리해서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대축일로 승격시키면서 성모 승천 대축일 네 번째 교리를 확정하셨어요. 1950년에. 그래서 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해서 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동안에 쭉 봉헌식 준비를 하셨고,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해도 봉헌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도 봉헌하면 됩니다. 결혼식 준비 안 해서도 결혼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알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8월 12일 봉헌식에 다 오셔서 성모님께 장미꽃도 봉헌하고, 이렇게 온 장미꽃 안에 모든 지향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앞에 주로 자기 가정을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스카폴라를 받겠습니다. 물론 14일에도 봉헌식 못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장미꽃 봉헌을 못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봉헌문만 합성하는 거죠. 근데 여기 8월 12일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토의 신심
묵주기도하러 다 오세요. 예.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가정의 성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 성화를 위해서 묵주기도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